할렐루야. 우리 양육편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일들이 있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나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앞으로의 한 주가 더 기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한 주가 기대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단어 아세요? 주객전도, 객주주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주객전도라는 단어를 쓸 때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자성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가정이 지난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노아랑 저희 부부가 함께 한글날에 강릉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택 개척을 하면서 사택 관련 여러 가지가 좀 꼬여 있어서 저희가 지금 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는 게 너무 좋으신데 손주가 집에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글날에 1박 2일 짧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릉 해변에 있는 에어비앤비 호텔을 이렇게 검색해서 빌렸어요. 강릉 이제 해변가에 있는 데를 갔는데 숙박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애견동반 호텔이었던 거예요. 엄청 크고 좋은데 거기에 애견동반 호텔 딱 써있고 들어가 보니까요, 호텔의 편의시설들이 너무 멋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쓰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쓰는 편의시설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견용품이 있었고요. 중간중간 가는데 급수대가 다 있는 거예요. 바닥에 물이 깨끗하게 나오면서 계속 물이 걸러지는 급수대가 쭉 있고 애견 가구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에는 펜스가 쳐 있는데 그 어린 강아지들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놀이터도 있었고요. 물론 간식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호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강아지와 개도 왔습니다. 큰 개들과 강아지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요, 분명히 여행을 오신 분들이 가족 단위와 남녀가 이렇게 같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가 있는 것보다 강아지와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함께 온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라 강아지와 개모차가, 이제 개들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쫙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강릉에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가평유괴소를 잠깐 들렸어요. 화장실도 가고 또 노아 간식도 사주고 또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내렸는데 보통 휴게소 양쪽 끝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팔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라가시면서 양파나 뭐 이런 파나 뭐 이런 거 파는 것 좀 사고 싶으셔서 그 끝에 가보자 하셔서 같이 갔는데 거기에 원래 그 특산품을 팔던 자리가 없어지고 펫파크가 생겼어요. 동물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펫파크가 생겼고 그 바로 앞에는 원래 그 물건 팔던 데는 펫샵이 들어와서 강아지와 고양이 간식들과 사료들 그리고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 꿈이 원래 수의사였던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꿈이 수의사였고 지금도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저도 애견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텔과 중간에 휴게소를 들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마케팅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아이가 아니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회에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끔씩 요즘 그 드로어라 그러잖아요. 뭔가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살 때 요즘은 드로우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면 콜라보한 것을 선착순으로 살 수 있거나 뽑혀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가끔씩 사이즈가 랜덤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샀는데 너무 이쁜데 제가 이제 105 정도 있거든요. 95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 막 55, 44, 66, 77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이쁜 옷인데 입고 싶은데 옷이 내 몸보다 작으면 요즘은 그 옷에 몸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쫙 빼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실 옷이라는 것은요, 내 몸에 맞춰서 입는 거잖아요. 옷이 내 몸에 맞춰줘야지 내가 옷에 맞추는 것이 아닌데 아마 이 현상도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 시끄러운 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다가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당하는 상황들. 물론 이 이후에 저희가 LGBTQ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된 이런 세상 가운데 주와 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객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내 삶의 많은 부분의 질서가 깨어져 있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일수록, 영어로 말하면 메스업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엉망진창인 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무엇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아멘. 말 그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겠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 아니라 객주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로드, 주는 누구입니까?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권력자들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애완동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작은 것에 충성될 때에 큰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자, 바로 그것을 맡겨주시는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저희가 찬양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모든 시간과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이 온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 바로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표현이요, 상투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다 따져보잖아요. 철저하게 따져보고 이게 될 때, 이해될 때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역대상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많이 하는, 제가 로잔 4차 대회에 참여했었잖아요. 여기 이다솔 목사님도 로잔 4차 대회에 참여하셨는데, 그때 조성민 간사님이 아이자이 61 찬양 인도자 조성민 간사님이 마지막 날인가 전날인가 저녁에 기도 인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 7,000명 정도 모여있는 그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한국 스타일로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서 주여 삼창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임팩트 있는 시간이었는데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외국 분들이 너희들이 하는 코리안 스타일 기도 가르쳐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꼭 주여 삼창을 해주는데 컨그레스에서 우리가 열심히 논의하고 토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다 목사님들이고 아니면 크리스찬 리더들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뜨겁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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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고 기도하는데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주님 이런 고백.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그 대상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조주 되시고요, 구속자 되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그 간절한 주여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셔요.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수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은요,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우리 삶이 메스업되고 엉망진창된 곳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은요, 불안함이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 시끄럽다.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가운데 질서가 잡히면요, 문제와 상황은 똑같은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공급하시니까요,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경험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럴 때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프로세스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계에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적 세상의 법칙을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를 인도하신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속임수를 뿌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미혹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주에 대한 미혹입니다. 로드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대에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심어놓은 것은요,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실 겁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악마를 하나 세워놓고요, 조카 워무드에게 이 삼촌,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짬이 높은 악마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편지 형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요, 병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요, 대적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악마의 입장에서 쓰는 편지인데, 이 조카에게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나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엄청 나 중심적이잖아요.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요,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나 배교를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막 마약을 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스크립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악마의 빙의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악마화해서 쓴 내용을 보면요, 오히려 교회도 다니게 하고요, 기도도 하게 해요.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거. 바로 주객이 뒤집히게 만드는 겁니다. 스크립테이프의 이 전략을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묘하게 주객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미묘하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고 나에게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타락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 스크립테이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요,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에도 이 주객이 전도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미혹한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나머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을 경우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다 먹어. 너희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창조주 되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기준을 세워두시기 위해서 질서를 상징하는 교보제로 동산 중앙에다 두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경우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보는데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교보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죠? 정말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곡하기 시작하니까요, 무엇인가 또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었습니까?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영적인 죽음이 왔고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었던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자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될 때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이 다른 것을 섬길 때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외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은요, 결국 그들 가운데 죄의 결과 모든 언어가 달라지고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쓸 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인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죄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때에, 주객이 전도될 때에 어떤 결과를 경험합니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왜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염려, 걱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담당하실 줄 믿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만약 내가 지금 재물로 말미암은 염려 가득하다면 지금 나의 삶에는 재물이 주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녀에 대한 염려 가득하다면요 지금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처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염려함이 있으실 수 있고요, 매여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가정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신앙의 무너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나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이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어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운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집어넣고 있을 겁니다. 문제와 상황을 묵상하게 할 겁니다. 작은 염려가요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그게 나를 삼켜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제는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나 스스로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려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온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문제보다 더 크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동일한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동일한 삶의 주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든 것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여기 이제 타오타 판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타오타 판타,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판타,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판타라는 단어는요 이 말씀 앞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걱정에 대한 종류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판타라는 단어는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가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면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여지없이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2개만 사면 되겠지. 집에 갔는데 모자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2개를 샀는데 3개, 4개를 붙여주시면서 너에게 이게 필요할 거야. 여지없이 들어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개척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매일 연습실 빌려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른 교회 빌려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장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장소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요, 목사님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너무 마음 상하거나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객에 전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할 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듣고 나서 염려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심을 저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적인 자세를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는 것을 고백할 때요, 염려와 걱정은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 그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그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죠. How Great is Our God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주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처음 되시고요, 마지막 되십니다. 사자와 같은 분이시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니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는 염려가 떠나가기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오늘도 높임받아 달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